전도하면서 현장에서 있는 일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다월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조금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먼저 세상에 먼저 떠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죽으면 끝나는데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착하게 살지도 않고 나쁘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버리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파가 생기는 구원파. 구원파는요, 이단이지 않습니까? 무연동에 구원파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무료 성경 공부하면서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교회에 충성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네. 교회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접근을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그 질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버리합니다. 그때 확 찍어서 잘못된 교회를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단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다월학교의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리버리해서 거짓된 잘못된 교회에 속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보다가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리버리지 않습니다. 시작. 저는 어리버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중증 환자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치유의 사역,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갈릴리에서 떨어진 베세다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사람들이 다 가야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도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사다가 줘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도 더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돈으로 그 사람들을 사서 먹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떡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니까 어느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축사기도 하시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될 겁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넘은 거예요.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들은 배를 타고 베세다 건너편에 가 있어.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도착을 하는 거야. 보니까 막 바람이 막 힘차게 불어요. 막 배를 막 젖으니라고 막 정신이 없어. 막 물에 빠질까 막 걱정하고 막 무서워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타니까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육지에 나와서 치유의 사역을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준비한 그 내용, 그 사실은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바라는 것입니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기적을 베푼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어요. 몇 세까지 사셨습니까? 33세. 부처는 80세, 공자는 72세, 마호메트는요 62세. 33세 짧은 인생을 살았고 그 끝은요 비참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자이시다, 이 말에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해서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어요. 그때 승천할 때 40일 후에 승천할 때 많은 5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것도 신기한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질까?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고 놀랄 일입니까? 근데 그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리라. 여러분, 그날의 그때 그 시는 아버지만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가신 걸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 대단하신 분이야,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똑같은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요. 내가 잠잘 때나 돌아다닐 때나 움직일 때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은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계심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구원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그 용지에도 구원이란 말씀이 되새김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구원하니란 말입니다. 구원이라 하면 딱 나오는 게 내 죄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내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한 용서란 무엇이냐, 여러분?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김으로서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네. 자, 근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진리라고 살면서 하나님이 법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려고 교만죄, 내가 내 인생 위해서 주인된 삶, 그게 아담과 하와의 교만죄. 그 교만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스스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내 멋대로 산 그 죄를,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산 인생 그 죄를 용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 갈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자, 구원 얘기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영생이란. 시작! 우리 사람이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어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 속아서 육신만 알고 죄의 지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동물은요, 혼과 육만 있어요. 영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혼부부들 보십시오. 자식은 안 낳아도 개는 집안에 몇십 마리씩. 물론 개를 학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TV에서 보면 개를 학대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것도 생명이 있는데. 또 요즘 시대에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개나 고양이한테,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마음을 평안을 갖고 안식하려고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 고양이는 영혼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는 개를 갖다가 왜 1주년 추모 기념을 하고 장례식장이 있고,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모 대통령이 뒤부터 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 같아요. 차 타고 지나가 보세요. 새끼를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 개새끼를 끌고 안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끝나.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데 둘 중에 하나,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 속아서 그 뱀에게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주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떠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 참 가슴이 벅차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천국과 그 영혼들과 함께 결합해서, 또 지금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내 몸은 지금 나이 먹고 병들고 아프고 하지만 가장 영광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접하는 자만이.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살아온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시작의 생명.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처, 나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아니, 돌부처한테 가가지고 우리 자식,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아니 생명이 없는 어떻게 돌부처에 가서 혼자 이렇게 독배가는 겁니다. 독배. 인간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 부처는요, 살아생전 일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겠지만 죽음은 끝났어요. 근데 그 부처를 신으로 믿고 있어요. 신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은, 구원자는 누구인 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크게 외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서영 기사님 안 하십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천하 누구도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름.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묻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물리를 걸어오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No, 아니에요.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걸 증명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나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구원자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고 있는 삶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한 때에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 말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배고파하니까 무리들을 다 먹인다고 했어요.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무리들은 집으로 가라오고 제자들은 따로 배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오고,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왜 예수님 이렇게 먼저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제자들은 또 따로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많은 것을 치유받은 그 무리들, 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살면 우리가 이제는 마음 편하게 세상 살만 나겠다. 왕으로 삼아야겠다. 막 흥분되어 있어요. 흥분되어 있어. 흥분되어 있으니까 먼저 무리들을 싹 보냅니다. 왜? 제자들도 동요될까봐 제자들은 따로 베세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시라도 편안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때 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소통하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왜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꼭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도 매달리지만 여러분이 편안할 때 그때도 하나님과 조용히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이 가진 것처럼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늦게 도착하니까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그 바람 물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을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지나간 사람도 그 제자들을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구나. 그 물결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질까 염려하는구나.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바람에 밀려서 여러분들이 구렁 속으로 수렁수렁으로 빠져들어갈 그때에도 그 삶의 정황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주년을 향해서 갑니다. 지난주 7주년을 지났습니다. 참으로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모세를 참 많이 묵상합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 이방빈과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 갈대아 상자에 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왕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자랍니다. 40년 동안. 그럼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강한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겠다. 강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바로 궁에서 미디아 광야로 모세를 내보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이 광야는 유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철저히 광야 속에서 이 모세가요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80세를 되었을 때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죽겠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네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그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저는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말도 못해요. 내가 거기를 간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요. 여기서 저를 돌아봅니다. 30대 후반까지 참 화려한 그런 삶 속에 부유 속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철저히 광야 시대를 걸어가고 그것이 목표를 합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요 절로 나와요. 절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한 것처럼 저도 그냥 모세처럼 갑니다. 모세에게 막대기 같은 지팡이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세에게 권능 손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힘주시 않으면 능력 주시 않으면 약한 양들 하나님 제가 그 어둠의 악한 곳에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주신 그 힘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참 잠을 이루는 날도 참 많았어요. 어떤 때는 나를 새고 와요. 토요일날 잠을 못 자세요. 이 많은 이 환란과 그러면 이 어지러움, 이 빙빙 돌아요. 여러분들한테 내색 안 했지만 설교 중에 빙빙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눈을 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강단에 서는데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죽음 같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죠. 정말 하나님의 안시하는 그런 죽음 같은 붉은 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인생의 구원자는 사람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겪었을 거예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고 돈 의지했더니 돌아버리고 그런 여러분들 인생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내 인생의 구원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내 눈물을 보시고 아시고 도와주시고는 예수님 한 분이시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면 여러분들 고난이 오래 갑니다. 속히 회개하시고 얼른 주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잡아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많이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어느 집사님,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우리 김장희 선생님 성경 공동하면서 제 마음에 참 흐뭇했어요. 처음에 시켰을 때는 약간 소프라노 방방 올라갔어요. 되게 안정감이 있고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내가 주님만 붙잡고 가야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지, 또 세상 바람이 또 불어요. 그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성령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용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해지려면 이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질 빠지지 않고 다니겠어? 예배 안 빠지고 다니겠어? 그러다가 이틀 살만 무너져요. 왜냐? 내가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계명을 지켜져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 내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있는 분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수예배 금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불러서 죄송해요. 다들 순하고 순전하고 착하시고 분들이에요. 우리 김경호 지사님 지난 수요일날 장날이었어요.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
아니, 집사님, 제가 아까 장에 봤는데 집에 안 가시고 교회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딱 마무리하고 저녁에 갔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성경책 잡다가 공과 공부하려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수요 공부할 때 성경은 이분이 다 읽으셔. 김동희 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분이 다 읽으셔. 잘 찾으셔. 예배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영특하게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기특하게 하시는구나. 눈을 밝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며칠 전까지도요,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 제대로 못 나왔어요. 어제 결혼식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구나.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분들 TV 여러분들 보면요, 자연인들이 좀 나와요. 예수 믿지 않지만 내가 병이 걸렸어. 세상 의학으로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 산속에 들어가서 좋다는 건 다 먹어. 그러니까 막 얼굴도 막 좋은 거 먹으니까 빛깔이 나.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천년 백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생 꽝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영혼은 천국 가는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처음에 전도를 하면 잘 다닌다고 해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다 어느 날 방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방탕을 합니다. 우연히 만나면. 방탕한다는 것은요, 인생 개차만으로 산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방탕한 겁니다. 방탕한 거. 그러다가 질상가야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피고 안 오시는 분, 본인만 손해고 본인만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말씀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결국은요, 본인이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문승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엇이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였어요. 그 예배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거룩한 그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곳 예배당. 귀하게 계시라고 했어요. 오늘 목사님은요, 제가 잘나고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참으로 미천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지키고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키는 그런 목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당과 목회자 이 세 개만 잘해도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각자 직분을 준 게 무엇입니까? 그 식당 봉사로, 음향으로, 안내로, 이런 봉사의 직분은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을 귀하게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팔린 우리에게 푹 지시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 팔다가 푹 움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직분이 그 역할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되고 강건한 게 목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되겠지. 좋은 거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돈 많고 잘 되는데 영혼이 피폐해서 우울증과 맨날 절망 중에 살아간다. 그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오토메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요,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고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게 가장 건강한 교제입니다.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어울린다.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됩니다. 혼란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나 혼자 이겨낼 힘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의로 교육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리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행할 일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아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는 확신 있는 사람은 모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고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